너희는 넉 달이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네. 성경이 뜯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보라 가야만 보이는 길, 와보라 가야만 보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주겠니? 한번 제자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라고 했는데 안드레는 명확하게 나오지만 요한이라는 그 명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가 아마 자신이 썼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랍비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처럼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스승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승과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이 스승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좀 땅에 떨어진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던 말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이제 4학년이 되는데 V키즈에서 그 서희원 선생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무리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서희원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막 까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막 까불어서 제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그림자를 찾아서 계속 밟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장난을 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저희가 살았을 때 당시보다도 2000년 전에 그 스승의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를 랍비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스승은 엄청난 존재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승은
삶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내가 제자다,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한다면 삶을 같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와가지고 배우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랍비라고 한다면 거의 삶을 같이 사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스승이었고, 그러한 관계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엄청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튿날 그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늘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삶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거니심이라는 이 지나가시다, 다니시다라는 이 단어를 단순히 이동하시는 예수님으로 보기보다는 이 단어 다니심이라는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할라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할라크를 번역하면 페리파타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것은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했었을 때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같이 거닐다, 같이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요한이 그의 삶을,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두 제자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됐는지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아멘. 세례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보냅니다. 가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건 제자들이 인사라도 하고 갔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어보니 이 제자들이 말하죠. 랍비여 내가 뭘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가 궁금해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자리를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동행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종교 하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왔을 때만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것, 당신이 살았던 그 모습, 예수가 살았던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취미생활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또한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참된 스승으로서 와서 보라. 너희가 그냥 내가 뭐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삶을 보면서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와 보라,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요,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오거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게 되면은 나의 삶을 보고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믿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보이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 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야만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보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면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자꾸만 뭘 보여주고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믿음의 결정, 믿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보여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했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여기 뒤에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당신을 인정할게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가 뭘 보여줘야지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그 구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보여줘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보이는 길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가 아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열려진 요단강이
벌어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너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 물에 발을 대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거닐 수 있었듯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보여져야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지만 보이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믿음으로 갈 때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풀리지 않고 막막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른 땅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너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내 제자가 결코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를 데리고 갑니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가야만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그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설명을 하지 않고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이러한 분이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요, 구약의 성취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라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간 제자만이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 시간의 전부를 내가 자고 깰 때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로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길, 그리고 열려진 넓은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제자는 가야만 보이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보여줘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보이는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기도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나의 삶을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